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른편에 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순장님을 통하여 카톡으로 주보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유치부 아이들처럼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호산나라 말은 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성가나 찬양곡에 보면 호산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성경에 호산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딱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에만 호산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밝은 느낌의 그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그 노래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좀 저음이어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밝은 이미지의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호산나라는 뜻은 이 호와 산나의 합성어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이 호는 무슨 뜻이냐면 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할 때 오, 한때의 그 감탄사입니다. 호는. 그리고 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데요. 9절 10절을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10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실제로 찬송하리로다와 호산나라는 말을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카비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점령을 했다가 다시금 로마군에 패배한 지 약 10년쯤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3.1운동을 벌이고 3.1운동이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게 성공이지만 어떻든 간에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막 움츠리고 있는 그러나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렴풋하게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로마의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 조금도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부자들에게 그 잡히고 자기는 이제 그걸 할애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인 그 헤롯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서민들의 그런 삶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억울함이 많아요. 억울함.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이러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특별히 베나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죽은 지 4일이 지나버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낸 사람을 살리신 정도면 이거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의 발자락 앞에 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하나의 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118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백성들이 외치는 절규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 상황에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제 한 2, 3주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래서 벌써 우리가 6주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6일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4월 6일도 개학을 할지 못할지 모른다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유럽에 확산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도 같은 지구촌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또 신규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호산나 호산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이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로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제 막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참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그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11절을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나 다 기대했던 게,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겠구나.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어떤 그 본거지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다 사로잡고, 그리고 뭐 헤롯 이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줄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다고 다시금 베나니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다시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던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큰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기대했는데, 뭔가 일어날까로 기대했는데 큰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실망, 그런 낙심 우리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을 이 호산나 호산나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셨거든요. 저는 주님의 응답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진정한 을이 되어주심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것보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아마 이 예수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밑에 깔고 그렇게 메시아로, 승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입성 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장군들은요, 그 승리의 상징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10년 전에 마카비 왕조가 예루살렘에 그 노마와 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마카비 왕조는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11장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니 이왕이면 큰 나귀를 타시지, 나귀 새끼, 그 망아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망아지가 그 성인이 탔으니 얼마나 뒤뚱뒤뚱 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너무나 이렇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마가는 굉장히 성경을 이게 응축해서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부분을 6절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성경이 지금 마가가 이걸 중요하게, 성령님은 마가를 통해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 좀 스가랴에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다고 좀 예언을 하시지, 그래야 내가 좀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백마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왕이 참된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9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지만 그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을 다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 중의 갑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 그분이 철저히 낮아져 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올 때도 아주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도 귀족 집안도 아닌 가장 비천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자란 곳도 예루살렘도 아닌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던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을들만이 그 당시에 세상에 가장 을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들이 을이라고 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만이 죽는 십자가로 예수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도 철저한 을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하여 갚아주는 재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인간이 말하는 정의, 상식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N번방 사건에서 그로 인해서 그 주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우리나라만 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벌을 줘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 죄를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를 우리가 갚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요. 거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자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신천지에서 나온 자매의 그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지역장까지, 이 자매가요 청년인데 그 지역의 지역장, 가장 높은 지역장을 했더라고요. 그 지역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자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저를 신천지에서 빼나오기 위해서 집중하여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이 딸을 거기서 그 사이비 단체에서 건져내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딸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단 상담소 한번 가보자. 내가 가지 뭐. 그 계기가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생업을 포기했겠습니까?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딸을, 그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갑 중에 갑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을이 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바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을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자 훈련을 그 화상으로 이제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제자 훈련을 방금 마친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이: 목사님, 왜 교회와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것 때 궁금하지만 이분이 조그만 사업장을 하는데요, 그 사업장에 오는 손님들이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고,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대답을, 그냥 평이한 대답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끊고 밤새 이제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과의 대화, 또 그분이 보낸 이제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두 가지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한테 보내드린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성도님, 어제 성도님과 나누었던 대화 말미 중에 다른 성도님이 요즘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은 그렇지만 제자훈련을 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면이 가장 많이 걱정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더라도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분의 자녀가 먼저 몇 살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 가지 못하므로 학업에 대한 나태함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온라인으로 제자발을 하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직접 만나서 했더라면 공동체성이 주는 친밀함까지 더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는 비록 이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기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요, 제가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실에 못 오신 지가 벌써 6주째 흘릅니다. 정말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사용이 잘 안 돼서 우리 교회 예배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저는 오게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 오프라인 예배를 기대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로 이 코로나가 잘 맞춰져서 모든 상황이 종식돼서 정말 학교도 개학이 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호산나 호산나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원래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고 그 가운데는 유대인 남자도 있고 유대인 여자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구성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성전의 구성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성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 제사장들의 많은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는 양들 소리, 염소 소리, 비둘기 소리 나는데 그 제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멀리서 오른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져오다가 상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 25절 26절인데요 그러니까 판매를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판매를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항상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모든 사회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평상시에는 양 한 마리에 10,000원 한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훨씬 그걸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었던 게 10만 원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익 중에 하나를 장사하는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바로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이제 그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수익으로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그냥 예배가 드려지니까 사람들은 뭐 그게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베나디에 돌아가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서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요 부분은 여러분 다락방 공과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수녀님한테 들으시고요. 자, 성전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은요, 원래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 중에 만민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지금 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걸 뒤집어 엎은 사건은 성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가 모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 줄 각오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여기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굳이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복잡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 또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면 참 좋은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이 찬송을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분은요 참 특이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전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결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사고사로 죽었어요. 결혼하는 전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스크리븐이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캐나다로, 다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캐나다로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또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몇 개월 전에 또 폐렴에 걸려서 이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스크리븐이요 57세까지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삽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어머니가 이제 그 큰 중병에서 간호를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보내게 됐어요. 바로 이 찬양은요, 이 찬송은 바로 그 어머니, 병들어서 곧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지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돼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우리 나오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여러분, 저는 특히 이접의 후렴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스크리븐이 자기의 마음의 그 고통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약함,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연약함 알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 다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을이 되어주신 갑 중에 갑, 진짜 성전 중에 성전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품에 안기면 참된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사실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들 보내놓으면 마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그래서 그 예수님 품에 참된 위로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담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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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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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벗고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 그 고통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네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된다. 호산나 호산나, 네가 부르는 거 내가 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철저히 갑 중에 갑이신 내가 철저히 너를 위해서 의리되었단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갑 중에 갑으로 만들었단다.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 철저한 낮아져서 성전이 되었단다. 이제 너는 나를 통하여 진짜 너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헤쳐갈 힘을 주신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의리 되어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아버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아버지 상황을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로 응답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철저한 우리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네를 입은 자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때 은혜 아버지 성김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김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옆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는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은혜를 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성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